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이 사람은 좋은 의미로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여정들을 지도로 보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좋은 신발이 있거나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 유럽을 배를 타고 산을 건너서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미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강권하시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 강권하시다라는 말이 강제로 권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슈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사로잡다, 휘어잡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길래, 어느 정도의 사랑이길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알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신고하고 넘겨주고 때로는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가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다마스쿠스, 그 성경에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것도 바울이 여행 가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끌어오려고 또 사람들 몰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주변에 그 부하 같은 사람, 동료들 다 데리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상황을 우리들이 요약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바울 혼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들리고 눈이 멀고 바울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라서, 제일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제일 윤리적인 사람이라서 그거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중에 제일 못된 놈이 바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내세울 만한 거 하나 없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였는데 그런데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구나,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강권적인 사랑,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14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서신서들이 읽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이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바울을 사로잡은, 바울을 불러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어주는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그런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실 만큼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바르고 옳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알았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로 그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속박, 죄의 굴레,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던 우리들은 이제 그 옛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그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의 그 옛사람이 이제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은 죽게 되었고, 이제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제 여러분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인간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구원 받은 사람인데, 나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사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그걸로 사줘야 되고, 내가 옷을 좀 좋은 거 사 입고 싶은데 더 이상 내가 이제 좋은 옷을 나를 위해서는 못 사고 다른 사람을 사줘야 되고 다른 사람 나눠줘야 되고, 이제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나한테 좋은 건 없고 다른 사람 좋은 거구나. 마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호구처럼 희생해야 되고 맨날 헌신해야 되고 맨날 져야 되고 그걸 강요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누구예요? 다시 살아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치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사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겉사람을 위한 삶, 내 어떤 옛사람을 위한 삶, 죄인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나 욕망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 길은 시간이 갈수록 그 끝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 예수님을 위한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 지난주의 표현을 빌리면 속사람을 위한 삶, 새 사람이 된 그 삶,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거 예수님 좋으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 같이 사는 삶, 그거 마치 우리들은 나는 힘들고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인으로 살고 우리가 망나니처럼 살고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무너지거나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예수님의 일이 틀어지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결국 내가 멸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 인생만이 참된 인생이 되고 바르게 사는 영원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을 따라 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누군가를 보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은 이제는 누구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누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맥락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한테 와서 말씀 전하고 너희들 막 그 양육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 야, 걔 가짜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가짜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어떤 추천서 같은 게 있었대요. 우리 공동체는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목사로 인정합니다. 사도로 인정합니다. 혹은 그게 아니면 자기가 자천서를 써서라도 갖고 다녔대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누구의 계보에 이어서 누구한테 배워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통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거 만들지도 않았었거든요. 추천서도 없었고 자천서도 없었어요. 그 바울이 성경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내 추천서다. 여러분이 내 목회의 증거들이고 증명서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모함했냐면, 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직속 제자도 아니었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바울 그거 가짜야. 이런 어떤 외형적인 요건들,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과 바울에 있는 속사람, 바울의 내면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 세속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16절 중반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었어. 한때는 나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그래서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거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 나사렛 빈민으로 올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예루살렘 왕궁의 어떤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갈릴리 그 빈민촌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 있냐고. 나는 그 예수 못 믿겠어. 사도 바울이 한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6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옛날에는, 한때는 정말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을 놓고 따지고 판단했지만 나 이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 나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나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적인 눈, 세속적인 관점 다 내려놨어. 왜?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나는 이제 그걸 알았거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아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감탄사가 참 인상 깊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 글을 쓰다가 보라, 나를 좀 봐. 나 사도 바울 나를 봐봐. 예전에 이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야, 나를 봐봐. 완전히 새 것이 되었잖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바울이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새로운 존재, 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쓰지 않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피조물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창조주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바울이 지금 자기를 피조물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나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이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면 옛날에 그거는 피조물이 아닌가? 아니, 옛날의 피조물도 있어요. 옛날의 피조물도 여러분 피조물이긴 한데 이 옛날의 피조물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피조물일지 몰라도 그냥 자기가 창조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명령, 자기 내면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존재는 피조물이긴 한데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고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제일 중요한, 그게 옛 피조물의 모습이라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철저하게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옛날에도 피조물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 나를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자. 그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때는 잘 모르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 시인과 촌장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 라디오에서 듣고 나중에 교보문고 앞에 크게 이제 붙여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사인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다. 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적용이에요. 가장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삶, 이 삶을 우리들이 회복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뭘 좀 만들려고 손을 대려고 그러는데 치우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피조물이라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때 재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난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됐어.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부여잡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봤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이런 순간이 온다. 그럼 그때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넘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여기에 있는 이 핸드폰, 여기에 있는 이 노트북, 이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북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 바른 관계, 이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 내려오거나 뭐 과거의 피조물이거나 새로운 피조물이거나 해도 뭐 인생은 그냥 눈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과 방향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만큼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